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지금 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하며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룡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는, 또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는, 비전을 잃은 자 있습니까? 비전을 회복되며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교회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회동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부정하는 많은,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안에 그들의 영혼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버지 그들 안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이곳에 그 주관 영혼들, 아버지 지금도 주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위기 가운데 절대 긍정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희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피폐함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로 나아가 그 겸손이 아버지의 존귀의 앞잡이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백신을 개발하며 또다시 조종하고 또 개발하며 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거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정책 위반자들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잘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늘 동행하는 우리 사모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이 새벽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이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16장 17절 이렇게 16장 17장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잠깐 회상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갈지를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그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은 알려지기로는 바로 그 수로, 그러니까 빌립보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로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역시 추워요. 저는 추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가 추위에 대해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을 통해서 바울에 묶인 것들이 다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풀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간수장이 구원받는,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는 아마 저기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를 통했든지 법적인 조치를 가졌든지 바울은 결국에는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바로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았죠. 왜 헛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전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바울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 3주밖에 머물지 못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하고 겁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데 그 기간이 3주라는 거죠. 3주. 21일 정도 남았는데 21일 정도 지났는데 그 21일 가운데 교회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꿋꿋이 지켜가는 그 자세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이렇게 본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예요? 바울의 이 가르침, 바울의 들어감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제가 금방 설명했듯이 그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영혼을 꼬이려고 간사하거나 혹시 옳지 않은 것이고 또 속임수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어 라고 이렇게 그런 비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결국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김을 받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옳게 여겨지고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옳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그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이겠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그간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늘 분투하는 사람에 대해 이 새벽에 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오늘 하루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길이요 진리요 방법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또 찾아내고 또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이 탐심의 탈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래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건 흔히 양에 가지고 쓴 늑대라고 하죠. 요즘 참 곳곳에 아주 가짜 기독교, 가짜 교회들이 교회 행사를 하는 걸 봐요. 뭐 우리 신천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완산에 있는 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란 전혀 상관이 없어요. Y교회라고 하는 어떤 구마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그 교회에 뭐 일어나는 뭐 이런 일들 보면은 참 교회라는 교회가 그만큼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존귀함이 그리고 진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짝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짝퉁이 나타나서 자꾸 교회라고 쓰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배를 위함이에요. 자기의 배.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쓰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들의 또 하나의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 부가 주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예요, 사기. 뭐 이만희 씨도 그렇고 지금 뭐 아이교회 그 목사도 그렇고 자산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근데 교인들은 뭐예요?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어떻게 저런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을 착취할까 싶은데 사람의 영혼이요 결박을 당하면요 그 영혼의 결박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단의 말씀 뭐에 대개가 치우쳐 있고 대개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그랬고 착착착착 맞아 들어간다고. 그들은 그것이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라는 그 말 갖고 얘기했는데 그 짝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짝이 아니라 내적인 얘기한 거예요. 내적. 영적인 부분으로 서로가 이렇게 상호 화답한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른쪽 하면 왼쪽 신발 뭐 이렇게 이런 짝짝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들이 이게 참 뭔가 그런데 이단의 말씀을 탁 대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짝짝 맞다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것이 다 옳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나무 하면은 무조건 신천지에서는 다 사람으로 표현해요. 나무가 다 사람인가요? 나무 자체도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비유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말을. 마치 우리가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기호암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어학자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살짝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탐심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늘 언제나 자기가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열심히 그들을 섬겼고 그 자비랑 선교를 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정말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로망이 있다면 저도 자비량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보기에 좋겠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가는 자가 열매를 보지 않고 밭을 갈 수 없고 또 멍에 매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멍에 매는 소는 결국에 그 일 가운데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위함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탐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의 어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할 때 무슨 이익을 남긴다거나 뭐 이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단들에서는 너무나 흔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요. 사실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은 이러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쓸 바를 너희들이 공급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지 않은 건 그것이 혹시 복음에 누가 될까 봐서 복음을 전한 일에 혹시 누가 되고 사람들에게 탐심으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까 봐서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유순한 유모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여. 유모라는 건 뭐예요?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사도나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인이 사태도 있었지만 키운 그 아이를 처음에 키웠던 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키운 어머니는 마음이 아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입양 가기 전에 그 아이를 7개월인가 키웠대요. 그런데 아이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내 자식 같이 그래요. 입양아를 갖다 입양해서 키우는 또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면은 기르다 보면 정이 붙는데요. 그 생각이 바뀐대요. 이 아이를 갖다가 잠시 맡아서 내가 길러주기로 했는데 다시 이 아이를 내가 그냥 계속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좀 뭔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양할 때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지금 말 때문에 말 서사에 휩싸이는데 입양이라는 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고 한 번 선택하면 정말 파양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 파양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 이렇게 또 그리고 파양하고 누구를 받아들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문정인 씨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인 모양인데 아이들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그런 표현들을 왜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길렀는데요. 아이가 점점 기쁘고 막 이해를 잘하고 아이가 쑥쑥 자라봐요. 너무 막 사랑이 커지잖아요. 이건 내 자식, 남의 자식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르는 모든 특히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여러분 있잖아요. 쑥쑥 잘 자라지만 얼마나 그 식물이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식물들, 나무들 많잖아요. 저는 늘 그 나무들 보고 인사를 합니다. 너희들 참 수고했다, 추운데. 왜 인사하냐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게 너무 이쁘고 생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정말 내 몸에서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정말 생명을 줄 정도로 생명이 목숨이 아깝지 목숨을 기쁘게 줄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의 어떤 사랑은 그 성도들의 사랑은 아주 지극히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물붓듯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정말 검사를 앞두고 또 이제 조치 무엇인가 해야 되는 조치를 앞두고 나갑니다.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당치 못할 바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안면의 모든 신경들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조기에 그 모든 것의 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홍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나아가 또 우리 이 권사님 재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송사로 얽혀있는 우리 권사님의 그 문제도 주님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긍휼한 심령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동생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합당하며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나 깨나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 전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병든 우리 문제를 가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은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오늘날도 주 권능에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